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21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민수기의 세 번째 부분으로 요단 동쪽 땅 정복과 모압 땅 체류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 시작은 아론이 숨을 거두었던 호르산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브엘세바가 네겝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1절에는 아랏 왕이 나오는데 아랏은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입니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길 곧 정탐길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 이스라엘의 변방을 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것 같죠. 사실 이 아랏 왕의 첩보는 잘못된 첩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남쪽 홍해길로 내려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린 것이죠.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그들과 싸우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죠. 그들은 남부 네겝 지역에 있는 성읍들을 다 멸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함입니다. 이 싸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시작하시죠.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처자식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원하며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40년 전에도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 이런 용기를 가졌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처럼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첫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것은 앞으로는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만들죠.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부 족속들을 물리쳤지만 원래 계획대로 홍해길을 따라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가서 다시 북쪽 광야길로 올라가는 진로를 잡아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길의 이름, 곧 광야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힘든 길이죠. 이쪽으로 성지 순례를 할 때 가이드하는 선교사님들이 순례객들에게 버스에서 내려서 5분만 걸어보라고 한다는데요. 대부분은 5분도 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가 무척 덥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도 자주 맞닥뜨리죠. 광야의 추위와 모래바람은 한국에서 겨울 잠바를 입고 갔어도 견디지 못하는 극심한 추위라고 하죠. 열사의 나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에게 변변한 겨울옷이 준비되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겠죠.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불평할 만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불평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에돔 땅을 거쳐갔다면 좀 수월했을 텐데 광야길은 견디기 너무 힘들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내용은 언제나 같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겠죠. 만나가 내려졌을 때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텐데 이제는 이 음식에 질려버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에 대한 대가를 항상 치르게 하시죠. 광야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광야의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다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더욱 반항하는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더 원망했죠. 그러다가 한 번 더 혼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들이 과거와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이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어 주셨을 뿐 아니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고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고 모두 살았습니다. 이 놋뱀은 치유의 놋뱀이라고 해서 지금도 앰뷸런스에는 이 표시가 있죠. 병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치유의 주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놋뱀은 그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일종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치유받기를 원했다면 놋뱀을 보러 그곳까지 기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장막에서 그냥 죽어갔겠죠. 그러므로 이 놋뱀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놋뱀을 보려고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놋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놋뱀은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모셨습니다. 이 놋뱀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요. 느후스단이라고 불리는 우상이 된 지 오래였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했고, 히스기야 왕 때 이 놋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놋뱀의 사건은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놋뱀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하여 십자가로 나오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 가운데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모압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명들이 나오죠. 이 지명들은 대부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레 시내와 아르돈 시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은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지명이죠. 16절의 부엘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남부의 부엘세바와는 다른 지명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이 부엘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기 때문에 부엘이라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뻐 부른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죠. 비스가산은 모세가 생을 마감한 산인데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되는 것이고요. 광야의 4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역시 또 신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취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곧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지독한 죽음의 병으로부터 취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희들을 살리시려 스스로 높이 매달린 노뱀이 되신 주님,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높이 들리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 어느 곳에도 높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아래로 나와야 할 텐데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고 나와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